마태복음 3장 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받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례 요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속에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주제죠. 구원. 했을 때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구원을 외적 의미로, 성경은 구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나 하면 몇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외적 의미로 구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 질병에서 벗어나는 걸 구원, 이방 족속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노예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외적 구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또 성경은 내적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영적 구원이죠. 이것은 이제 참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죠. 외적 구원은 잠깐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 그러나 내적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내적 구원은 참된 구원인데 무엇의 구원이냐면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에서의 구원. 내적 구원과 외적 구원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때로는 이 두 개를 분리하지만 때로는 두 개를 그냥 포함해서 내적 구원과 외적 구원을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 광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약간 그냥 느낌인데,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광야에서 누가 듣겠냐. 광야에서 외치면 그거는 들을 사람이 없죠. 어쩌면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사람이 세상에 적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1절이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데 첫 번째 외치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나 구원이나 거의 전 단계를 회개로 풀고 있는 거죠. 회개하라는 의미는 뭐냐? 내적 변화를 위한 외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외적 행위 속에 내적인 변화를 기대해서 외적인 회개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1절 1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죠. 옷 두 벌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회개 구체적인 하나예요, 사실. 또 세리들은 부과된 세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검료를 족한 줄 알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회개의 어떤 외적인 행위고, 그런 회개의 외적인 행위 속에 내적 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그러면 내적이라는 건 뭐냐?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영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영혼의 변화가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외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죄에 관련된 거죠. 영혼의 죄를 떼어내는 것, 씻는 것, 혹은 영혼에서 멀리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하라고 외칠 때는 외적인 것을 외치지만 그 외적인 것 속에는 내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고 그런 것을 기대해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회개 행위는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입문입니다. 입문. 구원의 입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절을 이제 봅니다. 3절은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에서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이르되, 그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세례 요한의 일은 어떤 일이냐, 어떤 성격이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과 주님의 일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회개하는 일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일이 일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두 개의 사건이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바로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주님의 일을 곧게 하는 과정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4절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의 어떤 사적인 생활이죠. 근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거는 메뚜기와 석청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면 죄의 생각에서 나온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뭐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에서 나온 생활 방식을 따라 살면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석정과 메뚜기를 먹는 것이 좋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과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봅니다. 5절에. 그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니까, 회개의 세례를 주니까, 이때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이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겠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부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5절 6절의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회개가 되고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한 겁니다. 이들은 죄가 이때 덜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더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더 심각한 죄죠. 이들은 자복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단어를 썼죠. 그래서 이 아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자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되지만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좀 더 심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복만으로는 안 되고 이들은 그 회개가 인정되려면,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 사람들은 삶의 열매까지 맺어야 회개가 되는 부류들입니다. 행위까지 가야 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은 삶의 열매까지 변화를 시키고 행위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9절에 속의 변화가 또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속에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굳어진 생각이 뭐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는 그 생각, 그것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마치 그것이 영적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육적 아브라함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는 그 착각, 그 잘못된 굳어진 생각들을 벗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냥 혈통을 타고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고 의와 진리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인과 바리새인들은 의와 진리는 행하지 않고 그 속에 의와 진리를 행하지 않고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리를 갖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잘못된 생각 그거 버리고 그거 회개해야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참된 회개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속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고 겉으로는 삶의 열매까지 가야 그 회개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고, 그러나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순수한 사람들이라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것이 그 진정성이 인정되어서 회개의 삶이 되고 회개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속이 바뀌고 겉에 열매를 맺어야 그 영혼의 참된 정결한 회개, 씻김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찍혀 지옥불에 던져진다 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하고 이제 11절부터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11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알 수가 있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1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주님과 비교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특징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죠. 세례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성령과 불로, 요한은 회개의 사역으로 그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를 넘어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이루시는 사역이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생명을 주시는 사역이고 12절에 심판을 하시는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입문 사역이에요. 우리가 본 수업이 있으면 예습하는 단계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완성하고 그 세례 요한이 추구하는 본질을 이제 이루시는 사역을 하는 거죠. 성령과 불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별명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성령은 진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진리로 세례를 주는 것. 그게 불은 뭐냐? 불은 상징적인 거죠. 그것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단어를 보면 불 그러면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이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쓰여요. 지옥을 불로 설명합니다. 아까처럼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지리라. 이는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고, 같은 단어는 불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할 때는 이 불은 긍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사랑의 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불. 진리와 사랑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한 영혼에게. 회개는 소극적인 신앙의 행위예요. 더러움을 치우는 과정이에요. 그럼 치웠으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곳에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와 사랑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는, 우리 의사가 어떤 병을 치료하고 고쳐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고 고치고 구원시키는 과정이, 내적 과정이 회개를 하고 난 자리에 거기에 진리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각한 게 뭐냐면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받지 않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세례로 강력하게, 우리가 세례라는 단어는 폭탄 세례,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막 쏟아지는 거, 넘쳐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구원받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심각한 거죠. 그 과정을 알곡과 쭉정이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누가요? 주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뭐냐 하면 겉은 똑같죠. 알곡과 쭉정이의 껍데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속이 달라요. 알곡은 속이 있고 쭉정이는 속이 없는 것이에요. 속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속이 뭐냐? 지금처럼 회개하고 그 속에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속이 없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 뭐냐? 진리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속성이 뭐냐? 진리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형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나? 아니에요. 그거 이상하죠? 영적으로도 영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 모시면 영이 들어오는데, 영은 우리가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특징은, 그 속성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진리와 사랑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영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고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 본질적으로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속에 뭐냐? 진리와 사랑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세례받아야 된다는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받아야 된다는 것은.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 주님은 주님이 뭐지 할 때는 진리와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질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로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상처가 치유되고 어둠이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불행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다. 이것이 구원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원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 그래야 주님이 들어올 수 있죠. 죄를 회개하는 두 케이스가 있죠. 좀 순수한, 그나마 순수한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회개가 돼요. 그러나 지독한 사람들,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칠 정도로 지독한 사람들은, 죄로 굳어진 사람은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해야죠. 그러면 속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또 삶의 외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이 들어가야 돼요. 주님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 그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을 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고, 그거 없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라고 심각하게
주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속에 정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겠구나. 진리로 강해져 뜨거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강해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 진리로 강해져서 정말 그것이 크리스찬의 권세, 의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생명을 주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